반갑습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 장마철에 건강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그 교제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교제를 했었는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들에게 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써 구원을 성취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편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땅에 있는 성도는 종려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존귀한 것 같은 신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존귀한 하나님 성도들은 그 마음속에, 그 속에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 이제 너희 속에 있는 소망,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이같이 그 마음속에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망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은 이 소망이 영혼의 닭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닷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의 배가 정박했을 때에 그 해류에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닷을 내려서 딱 고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를 그 배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고정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 소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보시면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 복스러운 소망이 나오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이 복된 소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또 우리말로 좀 쉽게 풀어서 하나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보면은, 거기에는 현대인의 성경에는 디도서 2장 13절을 그리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그 복된 희망의 날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 복된 희망의 날, 우리의 소망은 그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날 그 날을 복된 희망의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 정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딱 정해놓은 것이 한 번 죽는다 이런 것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역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많다 할지라도 이 명령을 어길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한번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이 그걸로 끝난다면은 이 세상에서 뭐 어떻게 살든지 자기가 저렇게 살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이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따라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 그것이 없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구원받을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반한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삶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라고 얘기하고 우리 이 땅에서 삶은 그루민과 나그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왜 우리의 소망이 되냐면은 우리 지금 현재의 삶이 그루민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나그네의 삶을 끝내고 본향인 하늘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1, 2,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내가 다시 하나님께 가지만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는 너희 안에 소망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 성도님들은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 소망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다 됐죠. 올해가 2024년도니까. 그런데 주님의 그 마음은 어떠하실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속히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줄 상이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줄 그 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얼마나 우리 빨리 와서 우리에게 그 상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부모가 자식들을 집에 두고 여행 가서 자식들을 위해서 큰 선물을 준비했다면 빨리 가서 아들에게 그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은 그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잘 아시는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삶은 다른 말로 하면 하늘나라의 장사꾼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보면은 10문화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 한 귀인이 멀리 가서 왕위를 받으러 가는데 그 종 열을 불러놓고 각 종에다가 한 문화씩 10문화를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귀인이 왕권을 받아왔을 때에 그 종들에게 불러서 내가 준 한 문화를 가지고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가에 따라서 그에 대한 상을 주는 것이 되죠.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을 믿고 난 그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의 삶은 하늘나라의 장사꾼으로서의 삶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장사를 잘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저희들에게 줄 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것을 같다고 하면 안 돼요. 그 공의 아니죠. 다른 것은 다르게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열심히 장사해서 이윤을 많이 남긴 사람하고 결국에 또 장사를 하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장사한 것에 따라서 그것을 갚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우리가 명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 개인이나 뭐 사업하는 사업가나 회사나 다 마지막에 결산을 하죠. 결산을 해가지고 내가 장사해가지고 얼마만큼 이윤을 남겼는지를 결산을 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내가 잘못해서 회사를 망해먹었는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회사들도 연말 다 결산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돈을 투자해서 또 일을 해서 얼마만큼 이윤을 남겼는지를 반드시 결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나중에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벌써 성전하신 지 2000이 넘었는데 그 주님의 마음은 잘 표현한 것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처소 예배하러 가는데 처소 예배하면은 다시 오겠다. 내가 속히 오겠다. 이렇게 제자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마음은 여기에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시간이 안 간다는 거죠. 하루가 보통 우리는 24시간인데 그것이 천년가 했을 때, 천년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만큼 우리 시간이 안 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다시 만나고 저희들을 데려오실 그 마음은 정말 시간 안 가는 거죠. 하루가 천년같이 그만큼 더디게 빨리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의 하루같이 지나간다는 것은 뭡니까?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그것은 지금 주님이 오시면은 이 은혜의 시대가 마감하게 될 텐데 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빨리 저 한 영혼을 더 구원해야 되는데 그 은혜의 때가 마감되는 걸 생각하니까 정말 천년의 하루같이 빨리 지나간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고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다른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우리가 매일 잠을 자죠. 우리가 잠을 잘 자야지 건강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잠을 자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깰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 안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이 육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잠잔다는 것은 죽은 그리스도의 몸은 이 땅에서 땅으로 돌아가서 자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자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모든 생명들이 있죠. 생명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됐다고 말했죠. 우리의 영은 영원한 것입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죽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죽게 되면은 몸은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이 영혼은
낙원의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섰을 때에 두 명의 강도도 같이 달렸죠. 그 중에 한 강도는 주님을 십자가에서 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믿었죠. 그래서 그 한 강도는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해 달라 이렇게 기억해 달라고 말씀했죠.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같이 예수님과 그 강도가 죽었죠. 그래서 그 강도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은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거지 나사로 부자의 그 얘기도 나오죠. 거기도 보면은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낙원에 있는 것으로 나오죠.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은 그 강도는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받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원과 이 음부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가기 전에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가기 전에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것이고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음부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재판에서 완전한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구치소에 가지 않습니까? 구치소에 가 있다가 그리고 완전히 이제 재판에 판결 나게 되면은 형무소로 옮기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들은 음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먼저 우리보다도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어난다는 말은 그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죠. 지금은 영과 혼은 낙원에 주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께서 데려오실 그날에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거죠. 그 성도들은 이제 몸을 입게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죽은 그 예전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10절을 보시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난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기 구름으로 끌어올려라는 말이 거기 휴거라는 같은 의미입니다. 휴거라는 것은 공중 끌어올림을 당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가 주를 영접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공중재림, 휴거라고 표현하죠. 그 주님의 재림은 두 가지로 이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공중재림은 우리 주님 안에 죽은 성도들 또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 공중재림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 속에서 있으시면서 우리를 죽은 자들을 부활하고 살아남은 우리 성도들은 그때에 그걸 하늘을 끌어올려줘서 이제 주님과 같이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17절 끝에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휴거가 되고 나면은 그러고 나서는 우리 그때 주님을 만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계속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주님과 헤어지지 않고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그와 같은 소망이 얼마나 복된 소망입니까? 저희들은 그와 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후서 2장 1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그거 바로 뒤에 있죠.
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우리 휴거 때에 우리가 여기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모임을 갖는 거죠. 그 모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모임은 어떤 모임일까요? 이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도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모임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모임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얼굴로 보지 못했죠. 아직 대면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로 칭송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우리는 주님과 첫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양회 때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했는데 정말 우리는 주님을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믿는 복된 자들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은 그 하나님 종 모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열어보시면은 이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인도자 모세가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22절에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를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구약의 성도들은 위대한 이 모세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나를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신약의 이 종들은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보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자기의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우리가 그 앞에 모임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휴거 때에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모임을 가질 텐데 그 모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처음으로 얼굴과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그게 첫 대면이니까 그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하고 신부인 교회가 처음 만나는 거죠. 첫 대면은 신랑과 신부가 첫 대면하는 그와 같은 모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 죽은 성도들을 대하는 그 모임이 될 것입니다. 그날 그 모임에서 주님 안에서 죽은 먼저 간 성도들을 만나는 거죠. 얼굴을 볼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오순절 이후에 이제 교회가 성립되었으니까 오순절 날 이후에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12명의 사도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 바울까지 그날에 우리는 그들의 얼굴을 직접 대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 가족들 중에 주님 앞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있으면 그날 거기서 그 얼굴을 볼 것입니다. 저희 가족에게 첫 복음을 전하고 말을 믿게 하시는 것이 저희 아버님이신데, 아버님이 처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희 온 가정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200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아직 한 번도 꿈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에 그 얼굴을 다시 볼 것입니다. 그 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성도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그 정병헌 형제님, 탁월하게 교사의 은사를 가지시고 가르치시고 또 많은 책도 번역하시고 하신 정병헌 형제라든지 방망근 형제님, 그런 분들은 참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능력 있고 뛰어난 이와 같은 종들을 이렇게 일찍 데려가시나 하지만 우리 하나님 다 하시니까 우리 다 이해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런 분들을 다 그날에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주적인 교회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이 우주적인 교회는 오순절 날 성령 가진 이후부터 주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휴거 때까지 다 믿은 성도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 되는 거죠. 우주적인 교회가 완성되는 그날에 이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저는 생각하기를 구약의 성도들을 첫 대면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신다고 말씀하셨죠. 신부는 이 교회입니다. 교회. 오순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휴거 때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가 되죠. 그러면 이 결혼식에 하객들은, 축하객들은 누가 되느냐? 그래서 저는 이 구약의 성도들이 축하객이고 신랑의 친구들이고 신부의 들러리로 그날 데려오시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위대한 성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날 것이고 모세도 만날 것이고 엘리야도 만나고 이와 같은 위대한 종들을 그날에 만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런 생각하게 되냐면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7장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저보다 큰 자가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앞에 구의 모든 선지자보다도 그 능력이 뛰어나고 뛰어난 특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요한의 역할의 위치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직접 소개하고 그들을 세상에 드러내는, 직접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세례 요한만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났죠.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고, 자에게 나오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그와 같은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잘한 자라도 저보다 크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을 분류하면은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유대인은 하나님의 지상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것 같은 유대인들이 있고, 그 유대인 아닌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죠. 이방인 부류가 있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교회가 생겨난 것이죠. 그들을 신분 생각했을 때에 그 중에서 이 교회는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듯이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가까운 신분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이와 같은 신분을 갖는 것은 아까 세례 요한처럼 특별히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 때에 우리가 태어나고 은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교회의 지체로 더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분별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그날에 우리가 공중에 끌어올려져 간다 했는데, 우리 지금 이 상태로 공중에 끌어져 올라가면 살 수 있겠습니까? 호흡을 못해도 산소를 못해도 아마 다 질식해서 죽게 되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같이라고 하는 헬라어 시모스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우리 몸이 변화될 텐데 주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변하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날이면 그날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몸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은 시간 관계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을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날 우리가 변화될 때는 지금 현재는 우리 이 몸은 약하죠.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어서 썩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몸을 입고 있지만은 이 몸이 신령 몸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아까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그 몸은 주님과 똑같은 그와 같은 모양으로 변화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육의 몸은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에 더 민감하고 잘 반응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다 그렇게 살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은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에 더 잘 반응하기 때문에 마음은 있지만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 형님도 로마서에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정말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그와 같은 삶을 살지만은 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7장 18, 19절에는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은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휴거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모이는 그 날에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이 신령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이 지긋지긋한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 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다시 오심, 그 날의 그 모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 그들을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때에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다시는 헤어지지 않고 항상 우리가 함께 있을 것을 아까 말씀하셨죠. 여기 요한복음에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속에 이와 같은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이 땅의 삶, 지금 비록 나그네와 구름인 같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속에는 이와 같은 복스러운 희망에 찬 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이와 같은 소망을 갖는 것이 이 소망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영혼의 닭과 같아서 이 땅에서 우리 삶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속에 흔들리지 않고 떠내리지 가지 않고 굳건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축복은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가 환난에서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에녹이 들림 받은 것처럼 7년 대환란 전에 이 교회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7년 대환란을 경험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계시록 3장 10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하는 때라. 하나님께서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전에 우리가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얼마나 복스러운 소망입니까? 이런 같은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인간들을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심으로써 저희들을 낳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며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소망을 굳게 붙들어서 영혼의 닭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